오늘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여러분, 실은 오늘 본문이요, 오늘 본문 묵상할 때 도움되는 게 제가 그때 사진 찍어서 보내드린 그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렇죠?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라. 이 빌립보 교회 관계, 바울과 관계가 굉장히 끈끈했고 빌립보 교회 굉장히 나름대로 성숙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내재된 문제가 있었죠. 이기적인 야망, 또 인간의 그런 죄된 본성이 조금씩 드러납니다. 근데 겉으로는 잘 보이질 않아요. 다 감추어진 것들이죠. 근데 복음을 앞세우고 교회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이기적 야망 실현에 불과했다. 이것이 실은 교회 목사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리더십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성도들의 내면의 그러한 실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라라고 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 교수님이 좀 정리를 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나중에 참고하시고 또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묵상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렇게 한번 잡아왔습니다. 새벽에는 이렇게 굳이 제목을 잡지 않는데 첫 번째 대지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욕심 포기가 아니라 권리 포기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욕심 포기가 아니라 권리 포기입니다. 우리가 자신만의 십자가로 들어갑니다. 오늘도 말씀과 성령에 의지하여 십자가의 삶으로 걸어갑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보여지는 실상은 대부분 이 정도에 머무르는 것 같습니다. 내가 더 이상 큰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이것에 만족합니다. 내가 더 붙잡을 수 있지만 내가 붙잡지 아니하고 이 욕심을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정도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또 본문에서 권면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욕심 포기의 수준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관찰해 보니까 욕심 포기가 아니라 예수는 오히려 권리 포기의 수준까지 완전히 내려가신 분이다 라는 것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잠깐 이제 주의를 좀 환기시키겠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는요, 2차 전도 여행 사도 바울이 처음 시작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 입구에 있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마게도냐 지방에 그래도 으뜸이 되는, 상징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방에 규모가 있는 으뜸이 되는 성입니다. 이 성에서 루디아를 만나죠. 이 루디아를 어디서 만나게 될까요? 기도처를 찾다가 만나게 됩니다. 왜 기도처를 찾게 될까요? 그때 당시에는 회당 중심으로 모였거든요. 회당이 많지 않은 지역이다라는 거예요. 자, 회당이 많지 않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회당 어떻게 지을 수 있습니까? 지금이야 한두 명 모여도 우리가 교회 개척하고 교회 이름 등록하면 교회가 되겠지만 그 당시에 회당은 어떻게 지었죠? 어떻게 모입니까? 시작됩니까?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 모여야 됩니다. 그러면 회당이 하나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회당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런 남자가 없었는지, 아니면 남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의지가 없었는지, 그리고 그 당시 그 빌립보의 스타일은 어떻다고요? 로마의 퇴역 장군들이 그쪽으로 다 이주가 됐습니다. 계획적으로 그것을 하나의 작은 로마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갇힌 다음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빌립보에서는 의미가 있는 행동이었다라고 제가 예전 주일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빌립보는 그런 곳이에요. 로마 시민권이라고 이야기하면 모든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끝까지 로마 시민권인 것을 드러내지 않다가 자기가 고난당할 것 다 당한 후에야 로마 시민권을 드러냈다라는 것은 어떠한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들을 지난 목요일에도 나누고 저희가 주일에도 나눴습니다. 자, 근데 이 루디아가 어느 사람일까요? 루디아가 원래 소아시아의 지역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빌립보로 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죠. 그리고 마게도냐 완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첫 번째 그리고 으뜸이 되는 도시가 이 빌립보였거든요. 근데 이 루디아가 원래 어디 출신이냐면 소아시아 지역, 사도 바울이 원래 가려고 했던 그 지역 출신의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왜 빌립보로 왔을까요? 직업이 뭡니까? 루디아가 옷감 장사잖아요. 장사하려고 간 거예요. 본인의 계획은 장사하려고 빌립보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디서 만납니까? 회당이 없어서 우연히 기도처에서 만난 만남이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입니다. 원래 소아시아를 더 원했던 사람이, 그리고 원래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이 자신의 각자의 의도로 이 빌립보로 이동하게 됐고 기도처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뭐예요?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그 신약 성지순례 갈 때 그 루디아 기념교회, 이것은 빌립보에서 세워진 첫 번째 교회라는 의미에서 아마 그곳을 방문하셨을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 회당이 없다는 것은 남자가 분명히 좀 적었나라는 의심을 할 수가 있고요, 합리적으로.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면 빌립보 4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아무래도 루디아 중심으로 세워졌고 또 여성들이 아무래도 좀 전면에 나섰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4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장 2절 8월 9일 본문이네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두 분이 여성일까요? 남성일까요? 여성입니다. 여성인데 아마 제1 여전도회 회장 또 제2 여전도회 회장 정도 되시나 봐요. 근데 이 두 분이 사이가 좋았게요? 안 좋았게요? 좋지 않았습니다. 뭔가 관계적인 껄끄러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빌립보 교회 괜찮은 교회입니까? 좀 부족한 교회입니까? 괜찮은 교회예요. 고린도전서 후서 우리가 봤지만 고린도전후서는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 관계가 너무나 안 좋아서 사도 바울 입에서 욕 나올 뻔했다니까요. 근데 빌립보는요 끝까지 고린도에게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야, 마게도냐에 있는 그 빌립보 교회는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도왔다. 근데 그것 때문에 너희들 보고 나 도우라는 얘기 아니야. 너희가 작정한 것이 있으니 작정한 것을 하지 않으면 다른 교회가 실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끝까지 너희 연보 잘 모아라라고. 그때 고린도 교회를 도전하고 격려할 때 등장했던 교회가 뭐냐? 빌립보 교회, 마게도냐 교회.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요 열정도 있었고요, 사도 바울에 대한 애정도 있었고 그 사역에 대한 좀 성숙함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보이지 않는 그 교수님이 앞에 정리한 그 이기적인 야망이 보이더라는 얘기입니다. 담임 목사에게든 아니면 리더에게든 또 성도에게든. 그것이 초기에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본인조차도 이기적 야망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거죠. 자, 그러한 공동체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작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슈를 가지고. 자, 그때 제 눈에 들어오는 게, 같이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겠어요? 2절 한번 보시죠. 2절. 한 마음을 품어. 자, 3절에 보시면 오직 겸손한 마음. 제가 마음 중심으로 계속 가고 있죠. 한 마음인데 오직 겸손한 마음입니다. 자, 그리고 5절. 이 마음. 그리고 5절 후반부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렇게 마음으로 연결이 돼요.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뭐 담임 목사 중심으로 또 리더십 중심으로 하나가 되라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한 마음이라는 것들을 동그라미 치면서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이 한 마음은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으로는 겸손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었고요, 그것의 본질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을 품으래요. 그 겸손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중심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본체 한번 동그라미 치시죠. 본체는 그 7절에 나오는 단어와 동일한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7절에 어느 단어와 동일하게
단어를 사용하냐면 종의 형체입니다. 형체. 거기 동그라미 치시죠. 그러니까 6절에 나오는 본체와 7절에 나오는 형체가 실은 한국어로는 다른 표현이지만 헬라어로는 동일한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동일한 표현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적어두시면 좋겠어요. 변할 수 없는 고유한 성격입니다. 변할 수 없어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성격이 아닙니다. 변할 수 없는 고유한 성격, 그리고 본질적인 형체입니다. 변할 수 없고 아주 본질적인 거예요. 그냥 겉모습만 따라한 게 아니에요. 그 본질, 그 자체입니다. 그 자체. 자, 그러고 나서 보니 예수님은 근본으로 누구와 동일하신 분이다? 예, 하나님 그 자체예요. 변할 수 없는 고유한 성격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시래요. 그게 본질적인 형체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아예 그 생각 자체를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니까 아예 생각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취하다라는 이 단어가 억지로 빼앗다, 탈취하다라는 의미예요. 빼앗고 탈취하는 의미인데 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억지로 빼앗고 탈취할 것으로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신데 그것들을 욕심부려서 원했다가 안 되니 그것들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은, 하나님과 동등되심은 그로 인하여 얻을 유익은 원래 누구 겁니까? 예,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욕심부린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어떠한 그 유익을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취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냐면 7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 오히려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로 인한 그 유익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욕심을 부린 내용이 아니라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셨다고. 본인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게 아니라 본인의 범주 안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신을 더 낮추십니다. 포기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것들을 권리를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비웁니다. 비우다 할 때도 이것도요, 퍼내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퍼내다. 자신을 완전 벌거벗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의 또 다른 헬라어 의미가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빼앗다, 탈취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떠한 그 모든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 탈취해서 하나하나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종의 형체, 이 형체는 어떤 의미라고요? 본질적인 형체입니다. 변할 수 없는 고유한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종의 겉모습만 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종의 모습이 어떤 겉모습, 그냥 고통받는 있는 그 모습만 취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이 땅에서의 공생의 3년 기간은 완전히 그 종처럼 종 그 자체로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로서 누릴 수 있는 유익을 단순히 권리를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종의 본체의 모습으로 종 자체로 자신을 완전히 낮추셔서 사람이 되셨대요. 그러니까 완벽한 하나님이 완벽한 인간의 종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자신을 그 본래의 모습으로 바꿔버리셨어요. 그래서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죽으심까지 가셨습니다. 제가 첫 번째 대지이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적었다고요? 욕심 포기가 아니라 권리 포기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이야기할 때 보통 이야기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범주가 그 정도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는 누리지만 더 이상 욕심 부리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 또 십자가의 신학에 맞지 않습니다 라고 하고 그 정도를 우리가 포기하는 정도거든요. 욕심 포기.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욕심 포기가 아니라 너희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 너희가 요구해도, 너희가 그것을 취해도 아무도 욕하지 않을 거,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거. 담임 목사로서, 또 리더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사회 어떠한 지위로서, 사장으로서, 또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위치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 있잖아요.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가슴이 답답하게 새벽부터 몰려올 겁니다. 아무리 십자가 얘기했지만 새벽부터 권리를 포기하래요.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래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본문에 있는 내용을 조금 가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좀 결론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자꾸 완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욕심 포기 정도가 아니라 권리 포기래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아무도 욕하지 않을 만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것을 취한다고 해서 아무도 욕하지 않아요? 그 권리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떠올려 보시자고요. 여러분들이 꼬박꼬박 받는 월급, 또 꼬박꼬박 받는 수익, 여러분들 권리죠. 여러분들 열심히 일한 겁니다. 그것이 권리예요. 근데 그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꼭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다 주고 나에게 와라라 하는 것처럼 그거를 원하시는 거니까. 아무튼 여러분들의 권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여러분들의 욕심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완전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묵직한 메시지가 오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신약에 있는 그 부자 청년이 와서 나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따르라 이러니까 그것에 굉장히 근심하면서 돌아갔죠. 근심하며 돌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실은 있습니다. 설마 그 정도까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느 생각이 드냐면 어렵다라는 한계가 실은 듭니다. 그러면 오늘 당장 뭐를 다 팔아서 넘겨줘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너무나 새벽부터 가혹하다라는 이야기가 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그냥 우리 한계입니다. 이제 묵상하고 난 다음에 이런 결론으로 나면 좀 힘들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할 수가 있겠어?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권리를 포기할 수 있겠어? 욕심만 포기하는 정도만 해도 다행이지. 어떻게 우리가 권리를 포기할 수 있겠어? 그냥 그 정도에 그냥 머무르자. 너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두기에는 우리 내면이 좀 불편하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도. 그럼 예수님의 모습으로 조금 더 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뭘 원하시는지 우리한테.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을 넘어선다라는 수준에서 우리가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분명히 취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것을 취한다고 해서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런데 그것을 취할 것을 아예 생각조차 여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고. 종의 원래 모습까지도 다 끌어안으신 다음에. 근데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셨을까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권리 포기하실 때 예수님 반응은 예수님조차도 굉장히 쉽지 않으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이 잔을 할 수만 있거든 돌려주십시오라는 깊은 간구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거 성경에서 뭐 몇 번 이야기하고 뭐 십자가 이야기하지만 십자가 그 정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어떻게 인간이 그걸 감당하겠어? 우리가 인간의 노력을 내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이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의 그냥 노력으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그냥 권리 포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의 결정으로 되는 성격이라면 그냥 내가 한 것으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할 수도 없고 내가 했다고 주장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할 수도 없는 걸 욕심 포기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권리 포기까지 가라고 그러고 도대체 뭘 원하시는 걸까요? 우리한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는데 하기는 어렵고 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이 항상 거기서 맴도는 거예요. 큐티도요, 왜 더 깊이 못 들어가는지 알았어요. 그 깊은 죽음까지 못 가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얘 해야 되는데 알지만 그냥 뭐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이 정도에 머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묵상을 하다가 그러면 하나님 또 이 설교 듣고 그냥 우리가 그래 오늘 말씀을 인용했지만 그래도 우린 연약하니까 또 이것을 반복해야 됩니까? 라는 묵상이 되는 거예요. 또 나눔 맺어서 또 우리는 그래도 연약하니까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결론으로 또 가고 그냥 우리는 그 수준에서 머물러야 되는가? 인간이라는 그 연약함만 항상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 지경을 넘어가지 못하는가? 정말 죽음에까지를 못하는가? 죽음은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권리를 포기할 때만 죽음이지 욕심 포기했다고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겨우 욕심 포기한 게 십자가의 죽음은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은 권리를 포기한 건데, 자, 이게 이제 계속 맴도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였던 하나의 모습이 있는데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시는 게 어떤 질문이냐면, 항상 나눔이 그렇지, 이런 말씀이 임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연약하지만 내일 또 말씀 묵상할랍니다, 나는. 그리고 내일 말씀 묵상한 다음에 또 결론은 똑같아요. 쳇바퀴 돌듯 그냥 우리가 연약하지. 그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이거래요. 뭐냐면 이게 나에게 한계라는 상황을 아는 것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들을 일단 알아차리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대요. 해보겠습니다 라는 것도 굉장히 교만한 것이고, 안 된다는 그것도 하나님 도저히 못 삽니다. 이걸 어떻게 살아요? 욕심 포기는 가능한데 권리 포기까지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모든 소유를 다 파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하나님 불가능해요 라는 것 일단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이 불가능함과 한계를 알기 때문에 이것들을 그래도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어느 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현실과 이 복음의 요구에 대한 깊은 괴리를 서로 분리시키거나 불리한 상태를 유지하는 변명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못 갈 거 아닙니까? 그냥 그 정도의 마음만 갖고 있고 이 정도의 신학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 충분하잖아요. 그냥 남들처럼 욕심 안 부리는 것만으로도 괜찮잖아요 라는 것들 분리를 변명하는 식으로 사용하지 말라라고 신학자가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 이 한계를 알았으면 이 한계를 내버려 두지 말고 이것을 누구처럼, 네가 묵상한 그 겟세마네 그 예수님처럼 이거를 끌어안고 가라는 거예요. 끌어안고 기도의 자리로 깊은 강구로 나가는. 하나님, 매번 내 나눔은 반복이에요. 뭐 인간은 항상 그렇지만, 항상 깨달음은 주셨지만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항상 반복인데 하나님 질문은 그 반복되는 삶,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맨날 반복되고 넘어지고 그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겨우 욕심 포기 정도에서나 머무르는 너의 신앙을, 그 한계를 인정하고 그거를 기도의 제목으로 끌어안고 나아갔냐라고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그게 인간의 부족이죠. 그냥 뭐 그 정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목표는 있어요. 그 비전은 있어요. 그냥 그 정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너의 삶을 안타까워하고 그런 한계를 인정하고 그것이 너의 기도 제목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끝까지 기도하며 애통해하며 기도해봤냐. 예수님도 그것을 너무나도 지기 힘들어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돌려달라는 그 애통한 기도가 있었는데, 인간은 뭐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분리시키려는 행동은 하지 말라라는 묵상이 되다가 이 학자의 의견이 저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컨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죽음으로 가야 돼. 우리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가 나누는 것 대부분은요, 그냥 욕심 부리지 않는 정도. 내가 있는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 아유, 인간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서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었어요, 결국. 가능해서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가능하지 않으니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면서 그것을 감당해냈었던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너희가 할 수 없는 거야. 맞아, 할 수 없어. 그런데 왜 그것이 너의 중심의 기도 제목으로 들어온 적이 없냐? 그냥 당연히 인간이니까 못하는 것으로 치부하고 왜
그 정도 얕은 물가에서 욕심 포기하는 정도로 십자가라고 이야기하고 네가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왜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고 그 정도 성교에서 설교하고 그 정도 수준에서 왜 살아가고 왜 더 깊은 지경으로 못 들어가냐? 왜 너희가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냐? 그냥 욕심 버리는 수준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내 권리가 포기도 안 되고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활과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하지 못하니 십자가 신하고 얘기하는데 결국 어느 한계 머물러요? 십자가라는 것 때문에 얼굴은 완전히 캄캄해져 있고요. 영광스러움을 경험하지 못하니 항상 이것에 대한 회의가 드는 삶이에요. 더 과감해지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야 할 지점이 있다면, 그런데 우리가 못 간다는 한계를 느꼈다면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더 깊이 들어와 겟세마네의 기도가 우리 십자가의 중심에서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면 이것이 사라지기가 힘든 거예요. 기도를 아예 포기하거나 기도의 수준이 거기에 머물거나 아니면 기도의 능력을 그냥 우리가 간과해버려요. 근데 제가 어제 오카네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오카네 목사님이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아주 단순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신 거예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세계를 얘기하는 것은 구하는 것과 찾는 것과 두드리는 것이 어떤 달라서가 아니라 뭐예요? 강조의 의미입니다. 세 가지 표현한 것은 강조의 의미예요.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단순해요. 응답될 때까지. 언제 응답될지 모르고요.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실은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기. 근데 어제 오카네 목사님 그 얘기를 탁 듣고 정말 우리가 화요일날 기도하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얼마나 받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기도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들 그러한 기도가 특별히 오늘 본문과 연관된 그 겟세마네의 기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안 돼. 맞아요. 우리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고요? 할 수 없어. 그냥 또 나눔할 때 그냥 또 오늘 그렇게 못 살았네 할 수 없네. 아니 못 산 것까지는 괜찮은데요. 그것을 겟세마네 기도 자리까지 가지고 가려는 거예요. 언젠간 너 욕심 포기가 아니라 권리 포기까지 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요 제 삶 포기 잘 못하겠습니다. 얼마 없는 거 정말 이거 뭐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 권리 포기 안 돼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예수님도 안 되는데 겟세마네 기도로 가지고 가려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그거예요. 이제 세 번째는 그러면 오늘 설교를 듣고 이제 이런 거예요. 적용, 권리 포기, 권리 쫙 나열해보고 무슨 권리를 포기를 해야 되나? 그래야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나? 이런 막 의무감이 생깁니까? 근데 여러분들 제가 본 오늘 본문은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가 좀 닮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뭐라 그랬죠?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기 위함이었습니까? 정황으로 다시 문맥으로 돌아가야죠. 빌립보 상황이 지금 얼었다고요? 이기적인 야망이 있고 이 교수님의 분석에 의하면 이 뭔가 이렇게 사역들이 일어나긴 하는데 허영이나 다툼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예수의 마음을 깊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적용은 저한테 적용 뭐냐면 예수의 마음 이것들을 깊이 알고 안 되는 거 알고 이것들을 묵상하는 것은 별도로 그 다음에 우리의 적용점은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의 사역 현장으로 가자는 거죠. 1절부터 4절까지 이 마음을 품어야 무엇이 가능하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어떤 흉내 내기가 아니에요. 그냥 겸손한 척이 아니라 여러분들 겸손한 척은 우리도 많이 해봤고 많이 하는 사람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야, 저 사람은 겸손한 게 아니라 겸손한 척 되게 하네.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남들이 우리 볼 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 해결해야 됩니까? 예수의 마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예수의 마음. 근데 이것이 단순히 예수의 마음이 단순하진 않다라는 거. 하나님의 본체시자 종의 본체시고 죽기까지인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 겟세마네 기도가 회복이 돼야 가능하다. 여러분들 결국 우리의 적용점은 1절부터 4절 우리의 사역 현장이나 가정 현장에서 나오면 좋겠습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가 오늘 적용의 포인트로 들어가면 좋겠어요. 오늘 적용점은 여러분들 주변의 지체들 향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지체들의 관계 속에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 사라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주도권이 빼앗길 수가 있거든요.
담임 목사의 주도권이 빼앗기는 것 같고, 리더십의 주도권이 빼앗기는 것 같고, 또 사람들을 배려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 속에 좋은 게 좋은 거지만 뭔가 미묘한 감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취해야 될 것, 그냥 그것을 욕심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권리 포기로 나아가셨던 예수의 마음이 품어야 이것들이 우리의 자유로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보다 남을 다 얕게 여긴다는 것은 뭘까요? 다른 사람의 장점과 은사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 근데 그 사람 잘하는데도요, 이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의 장점이 뭔가 불편할 때 어떨 때 들까요? 그 사람의 장점이 나에게도 있을 때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의 장점과 은사를 높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높이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하나 관점이 있어야 되는데, 나의 약함과 실패와 한계를 정확하게 인정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가 있어요.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는데요,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권리를 다 끄집어내서 다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 본문은 그 정도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저에게 묵상한 겁니다. 저에게 관계 속에, 그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으로 드러났습니까? 예수님이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상을 입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삶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삶의 흔적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마음, 생각들이 드러날 거예요. 막 행동하기 전에, 또 말하기 전에 예수의 마음으로 먼저 품고, 또 겟세마네의 기도가 순간적으로 우리 가운데 회복됨으로 우리 공동체가 빌립보서가 이렇게 경계하는 이기적 야망으로 열심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의 마음으로 섬기고 예수의 마음으로 낮아지고 더욱더 하나 되어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두 가지 놓고 기도할까요? 하나는, 하나님, 욕심 포기가 아니라 권리 포기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죽었습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은 그 삶은 완전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묵상하는데 그저 욕심 포기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그것은요, 사실 세상에서도 권면하는 겁니다. 많이 욕심 부리지 말아라, 욕심내지 말아라. 세상적인 교훈 정도 수준에 머물러 놓고 그것을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정한 죽음,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진 그 권리를 포기하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욕심 포기 정도도 사실 우리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욕심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때문이죠. 내가 욕심 부리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그게 욕심입니다. 그래서 욕심 포기 수준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어려울 수 있지만 실은 권리 포기, 어떻게 그게 언감생심 어떻게 갑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이겁니다. 안 된다라는 거야. 맞아, 안 된다. 어떻게 되겠냐, 인간이. 근데 예수님 자체도 너무나도 어려우셨다는 거야.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애통해하며 겟세마네 기도의 그 현장으로 가지고 내려오라는 거죠. 그 기도를 통하여 그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셨던 주님처럼 그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안 되는 거 맞다, 그러나 그 기도의 현장으로 가지고 나와 그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애통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야만 권리 포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정말 십자가의 삶이 사라진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러한 겟세마네의 그 애통함의 기도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정말 끝까지 정진하며 걸어갈 수 있는 공동체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로서, 또 리더로서, 또 하나님 그 성도로서, 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하나님 어떠한 직장의 상사로서, 또 사장으로서 하나님,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그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들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그러한 실제적인 사역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적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양만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의 근간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지고 그 마음으로 인하여 그 모든 삶이 덮여지는, 사역이 하나님 덮여지는 귀한 공동체와 가정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구체적으로 함께 또 고백하며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많은 성도님들을 또 저희에게 또 보내주시고 또 많은 성도님들의 헌신과 또 섬김을 통해 또 복음을 삶을 전함을 통해 또 귀한 영혼들이 또 저희에게 이렇게 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 분 한 분 이렇게 올 때마다 저희에게 또 한쪽으로 걱정이 되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여태까지 누려왔던 당연한 권리들, 또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해도 되는 것, 이것들이 조금씩 나눠지면서 우리 안에 드러나는 상실감, 또 소외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참 연약한지라 이것 때문에 우리 안에 드는 또 마음의 불편함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해결하는 방법은 단순히 꾹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예수의 마음에 충분히 잠겨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오셨으나 하나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상을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 단순한 욕심 포기가 아닌 우리의 권리를 다 내어놓고 포기할 수 있는 예수의 마음이 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 생각해 보니 우리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주님께서 도전하시길 그 겟세마네의 기도, 그 간절한 기도의 현장으로 가지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할 수 없다고 얘기하시면서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정말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당해 보겠습니다. 그냥 욕심 포기 수준이 아니라 권리 포기로 그 십자가의 죽음까지 나아가는 삶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삶으로 사라지는 귀한 공동체와 가정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